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는지 보기 위해 이곳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아멘. 잔치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 여러분들에겐 어떤 이미지와 느낌이 있으실까요? 잔치. 시대는 참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잔치처럼 그려지는 자리들이 손 꼽았죠. 생일, 아주 특별한 날. 근데 요즘에는 우리의 일상 자체에 여기저기에 잔치가 넘쳐나는 듯 합니다. 그만큼 시대가 참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 사실 14장 1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단어로 딱 묶어보자면 제 눈에 들어오는 건 바로 이 잔치라는 단어입니다. 잔치. 밝은 조명 아래에 웃는 아이들의 소리, 그리고 정성껏 준비해서 차려진 음식, 그리고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특별하게 초대받았던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모습들이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잔치라는 단어와 함께 떠오를 겁니다. 원래 잔치는 그런 것이죠. 기쁨도 있고 나눔도 있고 누군가를 초대하고 함께 하는 곳. 오늘 우리가 나눌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잔치라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는 잔치입니다. 잔치입니다. 무겁고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기쁨이 넘치고 누군가 우리를 초대해 준 자리, 또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기쁘게 초대할 수 있는 자리, 바로 그 잔치.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이 잔치에는 누가 초대되고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고 어떻게 이 자리는 점점 더 넓혀져 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잔치 자리에 앉으십니다.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초대해 준 집에 들어섰지요. 그날은 안식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아주 평화롭고 아주 정중한, 예의가 분명한, 잘 갖추어진 잔치 자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뭔가 모르게 묘합니다. 냉랭하고 차갑고 긴장이 맴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았더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예수를 엿보고 있더라.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잔치처럼 차려놨는데 사실 그 자리는 잔치를 목적으로 차려진 자리가 아니라 어떤 또 다른 목적이 있는 자리인 거죠.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가 만남을 갖다 보면 이 사람이 뭔가 꽁수가 있구나 라든지 다른 생각이 있어서 나를 보자고 했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수종병 걸린 한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죠. 몸이 부어오르고 눈에 띌 만큼 병들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일부러 그곳에 이 사람을 데려다 놓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병자를 보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치면 율법을 어겼다고 고소하기 위해서 말이죠. 참 이 사람들 무섭지요. 자기들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병든 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지켰던 사람들이라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질문이 우리에게선 터져 나옵니다. 안타까운 거죠, 사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병에 걸린 한 사람을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덫으로 사용하는 이들의 민낯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 서 계셨던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죠. 5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자기하고 연결된 어떤 대상, 소유물, 사람이라면 당장에 뭐예요? 가슴 아픈 현장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이란 경계가 아니라 연결입니다. 내 가족이 소중하면 누구도 소중해져요. 남의 가족도 소중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이 영역이라는 건 이게 좁아 터진 조그마한 우리의 어떤 삶의 영역 안에 가두어지지가 않고, 어쩌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영역은 점점 더 확대돼야 돼요. 얼굴도 모르는 이들이 가슴 아파지는 거예요. 한 번도 얼굴도 볼 적도 없고 연결도 안 됐던 사람들을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 들었을 때 눈물이 나고, 저 사람들 어떡하나, 내가 뭔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왜요? 하나님은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으로 가두어 놓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율법과 안식일의 본뜻. 안식일의 본질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언제나 어떤 자리여야 한다? 사람을 살게 하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 자리에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뭘 하면요? 사람을 살게 하면. 그리고 예수님은 수종병 걸린 그 사람을 말없이 단호하게 조용히 고쳐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그 자리에 초대된 사람을 살리는 잔치이며, 주저앉은 생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잔치이며, 율법이 아니라 사람과 생명이 우선되는 잔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잔치라는 키워드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너 이런 잔치 같은 인생의 흔적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해결해가는 문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 앞에서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이처럼 펼쳐졌으면 좋겠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말씀을 들이대며 상대를 숨쉬지 못하게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의 본질, 하나님의 본심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 되게 하는 자리에 너가 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의 흔적을 만들어가는 자리를 마련해 가면 그곳이 곧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됩니다. 주님처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살릴 기회를 찾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응답하는 길이며 그곳에 그 나라의 잔치가 임하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서 11절에는 생명을 살리시는 잔치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이번에는 그 잔치 안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딱 하다가 주님이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마다 앞다투어 잘 보이고 드러나고, 그렇다면 테이블에 저 가가 아니라 어디에 앉을까요? 가운데. 요즘에도 이렇게 식사 테이블에 어떤 공식적인 석상의 자리에 보면 가운데 누가 앉아요? 주인공들이 앉죠.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 앉잖아요. 그 현장을 주님이 목격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말은 안 해도 눈빛과 몸짓에 묻어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얼마나 대접받을 사람인가? 나 이 정도야. 나라면 여기 앉아야 돼. 라는 생각 말이죠. 그걸 스스로 정하고 싶은 겁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8절 9절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어디로 가게 되리라?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해 보이죠? 그 자리를 누가 마련했습니까? 주인이 마련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의 자리는 누가 결정한다? 주인이 결정한다. 이 대목에 딱 서 있는데,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시절로 제가 잠시 돌아갔습니다. 제가 여성성이 많았나 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이 여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여자친구가 생일 파티에 초대를 했는데 이제 다짜고짜 저희 집 근처라 그래서 가봤더니 남자애는 아무도 안 오고 저 혼자 와 있는 겁니다. 가지고 이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가 망가 하면서 이제 한쪽 모퉁이에서 저 혼자 뻘쭘하잖아요. 이러고 이제 서 있으니까 옆에서 여자애들이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 야, 상령이 저거는 왜 왔냐? 여자들만 왔구만. 그러면서 저를 막 질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더 지구목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오라고는 분명히 했는데 누가요? 생일 파티의 주최자가 오라고는 분명히 했는데 난 그냥 온 건데. 그래서 뻘쭘하게 이쪽 벽면을 보면서 죄도 안 지었는데 죄 지은 자처럼. 근데 언제 이게 풀렸을까요? 그 초대한 친구가 한마디 딱 하니까 이제 막 물어본 거예요. 상령이 왜 온 거야? 그러니까 그 초대한 친구가 대번에 내가 불렀어. 갑자기 분위기가 쎄해지더니 이제 수군거리던 소리들이 다 잠잠해졌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오늘 본문의 맥락하고도 결이 같다고 전 봅니다. 초대한 사람이 누군가? 그 자리는 누가 정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리를 정하시는 분은 주인입니다. 내가 스스로 높인다고 그 자리는 보장되지 않아요. 그 주인이 알아서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존재됨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정한 자리, 사람들이 말하는 자리에 나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 잔치는 내 잔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잔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낮춰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겸손이 존귀함의 길이 되는 질서입니다. 그럼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죠. 겸손이 존귀함의 길이 된다는 거. 자리를 요구하지 않고, 자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잔치 아래에 참여하는 방식이며 자세이며 태도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삶의 흔적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긴 내 자리야가 아니라
겸손히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 존재를 끝없이 겸손함으로 자기의 존재를 깎아내며 낮아지는 자리로 묵묵히 살아갈 때 나중에 하나님이 그 자리를 결정하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우리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나를 증명하려는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자리를 증명하려고. 이 정도면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닐까? 왜 나는 늘 뒷자리에만 있지?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우리는 새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는 내가 나를 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앉히시는 자리입니다. 진짜 영광은 내가 만든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 순종하며 앉는 것에서 옵니다. 겸손은 결코 나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만든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인가요? 오늘 우리는 바른 자리에 서 있을까요? 세 번째 단락 12절부터 14절은 이제 잔치 자리를 넘어 잔치를 주최한 사람에게 시선을 옮겨갑니다. 앞서 우리는 잔치에 참여할 때에 참여자의 자세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그 잔치의 주최자가 어떤 마음으로 잔치를 베풀어야 하는지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자기를 정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주님의 말씀은 아주 도전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초대하는 대상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언젠가는 되받을 수 있는 사람, 관계를 통해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래이며 교환이며 이해관계입니다. 그게 어쩌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존재 방식이죠. 그러기에 더 도전적입니다. 그런 방식으로의 삶에서 너희들의 삶의 방식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다릅니다. 그 잔치는 철저히 갚을 길 없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갚을 길 없는 사람들, 갚을 수 없는 사람들, 나에게 아무런 보답을 줄 수 없는 사람, 내가 도와줘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초대해도 내 평판이 오르지 않을 사람,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 기타 등등 다양하게 이 한 구절을 우리는 적용해 볼 수가 있죠.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 나는 어떤 이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들과 나와의 어떤 초대의 자리를, 만남의 자리를, 삶의 흔적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주님은 놀랍게도 바로 그런 이들을 기꺼이 초대하라는 거예요. 부담되시죠? 어떠신가요, 여러분? 기꺼이 초대하라는 이 부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보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4절에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는 주면
받아야지 복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갚을 길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니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주님의 말은 뭐라 그래요? 너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갚을 게 없으면 누가 복이 돼요? 이 신기한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너가 받을 게 없으면 너가 그게 복이 될 거야.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어떻게 된다? 받겠다. 이때는 주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분명히 나는 은혜를 갚을 길 없는 사람에게 흘려 보내줬더니 나중에 그것을 누가 나에게 되갚아 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땅에서 우리가 갚을 길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면 베풀수록 나중에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하나님께 받을 것이 어떻게 된다? 그러나 만몬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의 논리에서는 절대 이렇게 사는 것을 막아섭니다. 그건 손해입니다. 그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로마의 길이 있었고 유대교의 길이 있었고 제3의 길이 있었다고.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다른 길을 걸어가도록 부름받았죠. 그래서 그 은혜에 붙들림 받아요. 우리는 이제는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기를, 그리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바꿔가는 기초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열게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도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이름 없이 조건 없이 계산 없이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초대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아무것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주셨기에 우리가 생명으로 어떻게 갚습니까? 갚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열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잔치의 자리를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잔치에 누가 초대되어 있습니까? 혹시 나와 통하는 사람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에게만 머무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눈을 떠서 더 먼 곳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받기 위해 초대하는 자리가 아니라,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줄 수 있어서 기쁜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 초대하니까 나 이제 이렇게 누리겠지, 이게 아니라 주는 게 기쁜 거예요. 마지막 단락 15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님이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잔치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낯선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부름을 받았고 이미 관계가 맺어져 있었다는 얘기겠죠. 알았다는 거예요. 이미 잔치의 소망과 기쁨을 알던 자들이었습니다. 초대장을 받은 것이 처음이 아니고 그 잔치에 앉아본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로 제 눈에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들 역시 한때는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초라했고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비참한 인생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부름에 응답함으로 그 자리에 복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의 은혜가 어느 순간 당연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은혜라는 게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고인물처럼 익숙해지고 당연해지고 그때 그 대상과의 관계가 가치가 없어지고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젠 언젠간 갈 수 있겠지, 바쁠 땐 좀 하나님의 그 부름에 내가 좀 느리게 응답해도 되겠지 라고 하는 미지근한 반응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삶은 분주해졌고 책임도 커졌고 초대는 여전히 들리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것에 자리를 내주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은 말하죠. 밭을 샀습니다. 소를 사서 시험하러 가야 합니다. 장가 들었습니다.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합리적이면서도 타당한 이유들이 하나님의 부름보다 더 우선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그 말 속엔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보다 자기의 삶을 우선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낯선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서두에 나오는 3명의 하나님의 그 잔치의 부름에 거절하고 있었던 3사람의 모습이 꼭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예배가 감격이었던 때가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떨림으로 다가오던 시절이 있었고 그 은혜가 매일매일 감격에 겨워 내가 뭐라고 하며 하나님께 찬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그러한 신앙은 습관이 되었고 은혜는 배경이 되었고 부르심은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소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그때 예수님의 비유 속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다고 잔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거절당했다고 해서 잔치를 닫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넓게, 더 멀리, 더 간절하게 부르시죠. 그리고 나중에는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 나라는 처음 불림받았던 자들의 신앙이 끝까지 이어지느냐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매번 부르시는 그 부름에, 그 초대에 응답하는 자들로 채워지는 나라이며 잔치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응답하는 사람들을 통해 만들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처음 부름받았던 자들이지만 마음이 식지는 않았을까요? 아직도 은혜에 감격하여 기꺼이 달려가는 응답하는 사람들이신가요? 말씀을 읽을 때, 예배의 자리에 설 때, 내가 기도할 때, 내 일상의 자리를 걸어가다가도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를 어떤 삶의 자리로 부르시고 초대할 때 우리는 네, 주님, 응답하는 사람들입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기억 속의 잔치가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과거에 응답했는가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도 나는 그 부름에 응답하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히 서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나라는 큰 잔치입니다. 하나님은 그 잔치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에 그런 잔치를 만들어가는 존재로 또한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잔치, 주인이 자리를 정하시는 잔치, 은혜가 흘러가는 잔치, 그 무엇보다 누구든지 지금 여기에서 응답하는 자들이 누리는 잔치, 그 잔치에 우리가 앉기를, 그 잔치를 우리의 인생 안에 만들기를, 더 나아가 누군가를 그 은혜의 잔치에
초대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당신의 나라는 잔치입니다. 눈물을 닦아주는 자리, 굶주린 마음이 따뜻한 떡을 받아드는 자리, 홀로였던 우리가 함께 앉아 당신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잊고 지냈습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는지,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를, 당신 앞에 섰던 감격이 언제부턴가 익숙함이 되고 초대의 떨림은 언제부턴가 변명거리로 바뀌었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그 부름 앞에 섭니다. 예라고 응답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당신이 주인이신 잔치 앞에 겸손히 앉기를 원합니다. 높은 자리를 피하고 끝자리에 머무를 줄 아는 마음을 주시고, 내게 갚을 수 없는 이들에게 기꺼이 먼저 당신이 주시는 은혜를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도 한편의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공동체가 당신의 은혜를 품고 흘러가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 그 영원한 잔치에 우리 모두 기쁨으로 앉게 하옵소서. 그때까지 오늘도 지금도 당신의 부름에 예라고 응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